이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4대 문명지 발상지였던 한 곳이었던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이었던 이 이집트를 점령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집트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바벨론 1차 포로 시대입니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들입니다. 바벨론은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을 따로 선발하여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1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먹을 음식은 바벨론 왕이 지정하여 주었고 날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교육을 받는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소년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진 이유는 5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될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식 인질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이 왕족과 귀족 출신들, 그러니까 나름 자국에서는 똑똑함이 있고 좀 배움이 있었던 왕족과 귀족 출신들의 이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서 훗날 바벨론을 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 중에 누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8절에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당시 황관장은 이 왕의 바로 옆에서 대신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의 최측근 내시 정도입니다. 우리 사극 드라마나 또 사극 영화를 보면 왕 옆에 항상 좀 나이가 지긋한 내시가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정일품, 이품 이런 공식적인 권력이 없지만 왕 옆에서 항상 보좌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내시입니다. 당시 황관장이 이런 내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이 황관장은 교육을 받는 소년들을 관리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이 교육을 받는 소년들의 이름을 바꿀 정도의 권한, 그러니까 즉 소년들에게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일들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왕의 음식은 돼지고기와 피가 남아있는 날것의 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정한 음식이어서 안 먹겠다고 한 거면 평생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 동안에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하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왕이 내린 음식이 바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바벨론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 사용되었던 고기, 주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왕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왕이 내린 음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의 신분이고 자기 조국이 아닌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인생을 역전시킬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남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자신은 바벨론에서 왕의 관심을 받으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법도와 규례를 잘 따르고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도와 규례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신분은 포로입니다. 자신이 처벌받기를 각오하면서까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과 규례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을 환관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환관장은 교육을 받는 소년들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부탁은 환관장이 자기 스스로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부탁이 바로 종교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종교 문제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더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의 신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 되는 거고 승리한 자신들의 신은 승리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부탁은 승리한 신이 있는 바벨론의 법도와 질서보다 패배한 신의 법과 규례를 더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이 부탁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한 부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극악무도하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성질도 급했고 성정이 악독하다. 왕의 이런 성격을 옆에서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환관장이 자신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에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허약해지면 모두 다 누구 책임이에요? 환관장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가 왕 앞에서 위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감독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독관은 환관장의 수하에 있는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환관장을 만날 때마다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환관장도 이제는 다니엘을 좀 피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감독관에게 네가 가서 좀 관리 좀 해라. 이렇게 돼서 다니엘이 이제는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감독관에게 제시합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겠다. 그리고 열흘 뒤에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시길 바란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허약해지면 그때는 당신 좋을 대로 하소서. 우리가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채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소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씨를 맺는 곡물 종류도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곡물도 먹었고 이 곡물로 만들어진 빵도 먹었습니다. 물론 과일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과 생선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먹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결국 감독관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4절, 열흘 동안 시험하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입증되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건강 상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좋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독관도 이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16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주셨다. 이들을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19절에는요, 교육을 받는 모든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자가 없었다. 20절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함이 전국에 있는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바벨론 왕이 깨달았다 그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면 자연스레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면 자연스레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는 바벨론, 메데, 바사로 이어지는 세 개의 제국의 기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관리직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졌던 첫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조국은 망해가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읽어봅시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다. 이것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기만 했습니까? 뜻을 정해놓고 뭐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정한 뜻을 선포하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과감하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오히려 제안을 내놓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뜻이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겠다니.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자신을 살리는 뜻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후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법도와 규례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바벨론의 규례와 법도도 잘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3번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그 관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20년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주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뜻을 정해서 실천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올해는 성경 일독해보자, 말씀을 더 읽어보자, 기도를 몇 시간 더 해보자, 이런 뜻을 세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런 뜻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당연한 뜻입니다. 그런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나의 삶과 직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며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제가 스스로 정한 뜻은 2019년도에는 일주일에 2-3번 화를 냈다면 올해는 일주일에 1번만 화를 내리라. 청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일주일에 3번 화를 낸 것, 올해에는 1번만 화를 내겠다. 뜻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올해에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취업의 뜻을 정하고 학업의 뜻을 정하고 결혼의 어떤 계획을 정해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세상 누구라도 정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뜻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에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보기. 작년에는 1번 칭찬했으면 올해에는 2번 칭찬해 주기. 작년에는 짜증을 3번 냈으면 올해는 1번만 내보기.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뜻을 정해서 실천해 보기를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서 악수라도 하면서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다가가야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뜻을 정하기만 하지 말고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대하고 원대하고 큰 뜻이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표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 광주 베델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크고 원대한 뜻보다 내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믿음의 뜻을 정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